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행복자 6번째 시간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에서 요 첫 번째,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라 그랬어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이 이제 여기에 창세기 4장부터 이후는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자, 이게 동산 밖입니다. 특히 여기는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특히 불행자로 살아가는 당신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불행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요. 자, 여기 요서부터는 신약이거든요. 여기 신약 중에 여기 사복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복음에서는 바로 뭐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당신, 여기 사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네 번째요,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당신. 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을 위해 이 순간 또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홀로 그렇게 하락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게 성령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의,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냥 준 보너스와 같은 보수적인 의에 의하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속받는 게 없어요. 예? 못하는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희년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 빚을 다 갚아 주셨으면 우리는 빚에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지금 여기는 성령께서 드디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를 그걸 깨닫게 해 주셔요.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불행자는 죽었고 나는 행복자구나 라는 걸 본인이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져 있었는데 이 반듯하게 여기 지금 뒤집어져 있던 그릇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그릇이 이제 반듯하게 놓여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듯하게 놓인 이 그릇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불행자로서 뒤집어 놓고 살았던 그 생각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요,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유리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불리하면 노멘하고 거부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자꾸 불행자로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는 사람에다가 여기 보세요. 자, 죄를 지어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이제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졌거든요. 의인이 되어졌는데, 자, 사람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람에다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요 이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요,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은요, 제가 요 그림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이 많은 무리들이 이게 정말 행복자인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안 믿는 불신자에 비하면은 행복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행복자라는 건, 이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그 사고가, 내가 지금 행복자, 이게 정말 행복자 지금 누구한테 지금 뭔가 이게 속아서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예, 나는 죽어버렸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진 이 사람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요. 예, 자, 요 사람을 원하면 영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옛 사람 나는 죽어버렸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요,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 은혜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그림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 밑에 있는 양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요 위에 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에도요, 요 밑에 있는 양들을 갖다가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자, 구약 성경에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패하고 다시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에 해석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영의 사람,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요 말 하다 나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요게 육적 이스라엘은 요 밑에 있는 양들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만이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사는 요 사람만이 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용, 그냥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많은 분들이 육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죽어야만이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산 안과 동산 밖에도 하나님이 끌어들이시고 하나님 내쫓았어요. 그런 것처럼 동산 밖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동산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끌어들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쫓으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사람만 올라가서 이게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으로 살다가 영이 죽어버리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밑으로 또 내려와서 요게 육적 이스라엘로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요, 장사 대심이 되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저렇게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특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분이 죽기는 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이라는 건 그건 무슨 소리인지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 죽고 난 뒤에 부활이라는 건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특히 그분이 재림 또한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 부활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육의 사람은 죽어버렸고 영의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불행자로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는데, 자,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됐나 안 됐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영이 여기 계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맞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기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가라고 새벽에 잠을 깨워 놓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냥 조금만 더 잤으면 하고 이런 생각하는 건 여기 계신 영이 안 계시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여기 영이 계시면은 그 순간에 그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지면 깨워서 잠을 잘 수가 없도록 늘 그 생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됩니다. 자, 이왕에 이것을 다 펼쳐둔 데에서 먼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여기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열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따먹었어요. 그러므로 행위 언약으로서는 인간은 절대로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은 확인하시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은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은혜 언약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사복음에서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면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야 할 이 당신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여기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는, 사랑이었고, 여기는 율법이었고, 또, 여기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죄는 우리가 짓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깨달았다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잘못한 상대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서 상대의 죄를 이렇게 덮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알았으면 너도 이렇게 삶을 통하여 모르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자, 우리는 무조건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해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뭘 했느냐? 가죽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여기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걸 끝나지 않고 여기 와서 구약에 와서는요 짐승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제물로 짐승을 가져가서 그걸 짐승을 잡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이제 우리 덮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요 예수의 피로 덮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부터 우리들도요 남을 부지런히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용서하는데도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나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도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조건 우리의 죄를 덮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이렇게 용서하라. 그걸 우리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아직,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고 여러분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또 여기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셨고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셨고 자,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역사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셔요. 그러므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 너도 이제 사랑의 화신으로 바뀌어졌어. 이 땅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그 9가지 열매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람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해서 결국은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게 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옆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때 결국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과의 관계에서요 충성과 온유, 절제라는 열매는 결국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 머문다는 건 제자들로서는요 이미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정을 아시고 빨리 너희들은 피시라나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아직도 죽음이 두려워서 지금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너는 아직도 영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이제 죽을 각오하고 거기에 머물다 보면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죽고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때까지는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왜? 내가 부족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은요, 나로서는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는 불가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요, 긍정적인 사고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때까지는 너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부정적인 사고로 살았다면은, 이제 너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육의 사람은 죽고 옛 사람은 죽고 율법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특히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요 내 증인이라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것처럼,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가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이제 바뀌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해서 좋은 것은 성공해서 좋은 것은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해서 좋은 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실패케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그전에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부족하고 뭐 잘나고 뭐 능력 있고 이거를 가시하는 인간의 의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사는 사람이라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무조건 아멘이고요. 나는 못해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고 역사하셔서 그런 일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에서는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어요.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아까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시니까 재림을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수완이 다 돼가 먼저 죽으려는지, 아니면 주님 오셔서 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 주님은 그날과 그 시는 주님만이 아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의 이제 그분이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다음에 이제 몇 날이 못 돼 가지고, 자, 성령이 강림을 했거든요. 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은 영원히 할 수가 없었지만은, 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자, 즉 영으로 사는 자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못하는 일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사고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또 이 성령이 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엄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국 성령 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 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랬고요. 자, 사도행전부터 여기 계시록 사회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했을 때에 이 교회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라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 삶이요,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 어린 양의 삶, 그러니까 그냥 생사하복 모든 걸 하나님과 전적으로 맡겨놓고 허락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자족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요. 특히 여기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셔놓고 우리 보고는 그러잖아요. 믿기만 하래잖아요. 믿기만 하면은 나는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께서 다 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아예 우리 머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전엔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그랬는데, 이제는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해서 좋은 거는 하게 하시고 못해서 좋은 것은 못하게 하시고 그분이 다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사고가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거는 무조건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게 다른 사람은 말하고 다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사울도 하나님께서 직접 변화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의 사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그러니까 변할 만한 사람이 변했다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당신께서 역사를 하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요,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희망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보고 우리를 붙잡고 쓰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되어질 내일을 보고 우리를 붙잡고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문명인으로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당신의 장중에 붙잡아서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의 멋진 장을 펼칠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항상 이렇게 꿈으로 살아요. 자, 항상요 저는 행복자라는 이 말씀을 외치면 생각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더 어떤 멋진 삶이 펼쳐질 것인가 기대만 하면요, 정말 새벽에 눈 뜨는 순간부터 그냥 하루 종일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요새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동역자가 되었다는 자체로 저는 이렇게 만족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나날을 삽니다. 특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불과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믿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은요,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니 조금 전까지도 원수라고 생각했던 상대가 한순간에 생명의 은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말, 성령을 받고 나면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 발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를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 이걸 열심히 가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루스드라에 가서는 그 안전병을 일으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결과적으로 돌에 맞아 가지고 성 밖에 내쳐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신을 차리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던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였다는 이런 생각을 기억도 못해요. 왜?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참 그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처럼 성령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특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까지도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사랑도 사람을 살리고 은혜도 사람을 살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특히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려놓으셨습니다. 성령은 병든 자를 살려놓고 죄인들을 살려놓고 쓸모없는 사를 불러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살려놓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인격도 살아나고 모든 육체도 살아나고 생활도 살아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도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도 실패가 따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 속에 아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또 하나는 마귀가